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문전에 이 글 대목을 셋으로 따기리라. 첫째는 명건립지인이니 그 금강경이 건립한 인연을 밝히시니 곧 불림멸도하사 부처님이 멸도에 임하사 부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열반에 드실 무렵에 아난존자가 청문사사하신데 부처님에게 네 가지를 청해서 물으신데 부처님이 일답하사대 네 가지에 대해서 낱낱이 답하사대 일자는 낱낱이 답했다 이 말이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낱낱이 답을 했다. 멸도 후에 내가 그러니까 죽은 뒤에 아란존자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뭘 물었냐면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 누구를 스승을 삼을까요? 이 질문을 했고 부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악성비구, 육군비구들이 저렇게 교단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육군비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리고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경의 말씀을 결집을 하게 되면은 맨 첫머리를 무슨 말로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 네 가지를 아란존자가 물었는데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낱낱이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부처님이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신데 어디에 우리는 머무를까요? 이렇게 물었을 적에 부처님은 그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부정관주. 목동이 저 살구꽃 핀 저 동네 가면 술집 있다. 이게 저기 은행나무 네, 살구행자. 살구행자. 저 은행나무도 그 형자. 은행나무도 저기 저양 뺐거든요. 은행나무 행자. 은행나무도 꽃이 피는가? 꽃은 안 피지. 그렇게 되네요. 생활화가 나면 다나 살구꽃이라. 은은한 비는 축축 떨어지는데 야야 어디 술집이라도 없냐 내가 아주 죽겠다 고향에 못 가는다 저 살구꽃 피는 저 산 밑에 거기 가면 술집이 있을 기로. 응? 화려할 게 뭐냐 죽지 못해서 비는 오지. 저도 가는 곳이 그래도 꽃이라도 피는. 응? 살구꽃이라도 피었으니까. 근데 저런 그 언어의 미학적인 맛을 시적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는 표현을 두목이가 잘해. 두목이라는 사람은 이백이와 이백하고 투보의 시를 다 섭렵을 하고 자기 것을 만들었는데 이백이와 투보시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지만 말당 때 시인이다 보니까 언어의 미학이 극을 이뤄. 그리고 가을시도 그렇지. 온산 석경 한산사 멀리 도길 한산사 절에 오르는데 백운 심처의 유인가라 한산 돌길 한산사 절에 뭐 이렇게 은은히 오르는데 백운 심처의 유인가라 이렇게 산에 내다 보니까 백운이 오락가락한데 산집 몇 개가 보인다 이 말이야. 정거자의 풍림만 하니 산꼭대기 올라가서 수레를 쉬고 앉아서 가을 단풍에 우수수 떨어지는 청황객백을 맛보다 보니까 상해비 홍어 이월하라 뚝뚝 떨어지는 그 서리에 찌들어 떨어진 낙엽들이 이호로 꽃보다 더 붉다. 상해비 홍어 이월하라. 그런 소리 제대로 못하 아무도 못한 소리. 응? 상해비 홍어 이월하라. 설이 맞아가지고 떨어진 가을 잎새가 2월달에 피어나는 산에 붉게 피는 타는 꽃보다 더 붉게 떨어진다. 고소 들으면 딱 자살해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은주가 하처제고 이렇게 목동한테 보니까 목동이 요지 형화천이라 비는 축축 오는데 저 살구고 피는 집에 술집이 있을 거라고.
춤이 참 흐르면서 고향 못 가면 그 술 한 잔에 어머니도 만나보고, 에? 고향에 가서 술 속에서 성묘도 하고, 그 옛날에 살구꽃 피는 고향 마을에 옛 애인이 시집을 가고 없지만서도 같이 바르던 살구꽃도 이렇게 벌끼고, 그 살구꽃 밑에 강생이도 왔다 갔다 하고, 닭들도 꼭꼭 짖고, 옆집에 할매는 나생이 캐러 간다고 저쪽 위에 올라가지고, 나물 캐온. 옆집에 그동안 시집 왔는데 알지도 못한 안악ner도 쑥 뜯는다고 언덕에서 옴삭담삭하고, 해열가지 끼는 연분홍 치마에 봄바람 흰난이 나오는 것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시를 해줘,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하니까, 네 곳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렴처에 머물러라. 부정관주.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고, 이 세상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까 탐착심을 내버려라고, 부정관주. 깨끗하지 못하다는 관에 머물러라. 고관주. 이 세상은 즐거움이란 건 하나도 없고, 이 몸뚱이 가지고 난 이부터 괴로움이 따른다 하는 거. 고관주.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해라. 이 세상은 또 무상관주. 이 세상은 항상 된 것이 없고, 잠시 있다 머물러진 것들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그런 관에 머물러고 살아라. 또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약이 되고 병이 생기니까 무화관주를 하라. 나라는 몸뚱이, 나라는 존재까지도 텅 비어서 없다는 무화관주의 관에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네 군데 선 머물러라. 그래가지고 사렴처주라 그러죠, 그러니. 사렴처주나 사렴처관주라고 그렇게 붙인 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렴처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다는 말인데, 예. 근데 이 사렴처주는 대승경전에서 이 사렴처주는 부정관, 고관, 무상관, 무화관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에 머물러라 이런데, 사렴처주가 이 생각사자, 고처자, 볼관자, 머물러 주자니까 사렴처를 이것으로 봐야지, 그것은 또 관법이 또 다를 거예요, 아마. 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요건 그쪽에서는 아마 소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수간을 하는데, 요건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대승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쪽에는 부처님의 이제 원시경전도 그쪽에서 많이 토대를 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중국으로 와서 경전이 대승경전 쪽으로 이렇게 쳐붙여 올라가서 말하다 보니까 금강경은 대승시교니까 대승경전을 얘기하니까 사렴처를 여기 이렇게 해서 무화관 쪽으로 붙여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가지고 내 몸이 공안 쪽으로 금강경을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무화관이나 무상관이 아마 사렴처주를 이쪽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요건 그쪽에서는 아마 소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심수간을 하는데, 요건 이제 금강경에서 이제 대승이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쪽에는 부처님의 이제 원시경전도 그쪽에서 많이 토대를 하겠지. 그렇지만 이게 중국으로 와서 경전이 대승경전 쪽으로 이렇게 쳐붙여 올라가서 말하다 보니까 금강경은 대승시교니까 대승경전을 얘기하니까 사렴처를 여기 이렇게 해서 무화관 쪽으로 붙여가지고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가지고 내 몸이 공안 쪽으로 금강경을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무화관이나 무상관이 아마 사렴처주를 이쪽으로 저렇게 부정처, 고처, 무상처, 무화처 그렇게 해가지고 관에 머물러라. 아마 여기 이쪽을 얘기할 거예요, 아마. 네. 내가 멸한 뒤에는 사렴의 처에 의지해가지고서 관에 머무를 것이요. 두 번째는 내가 죽고 나거들랑 스승을 개로서 스승을 삼아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악성 못된 비구들은 묵빈대처를 해라. 묵빈대처라고 하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상대해봐야 세상이란 건 시비만 벌어지고 나니까 시비 벌어지기 이전으로 상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네 번째는 일체 경머리에 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의 불이 어느 곳에 계셔가지고 대중 약간 등과 더불어 했다라고 일체 경머리에 여시아문을 그렇게 집어넣어라. 그렇게 그 아란존자가 네 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 돌아가신 무렵에 물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때 당시가 아마 악성비구는 굉장히 심했는가 봐요. 말하자면 그 하이비를 갖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이제 악성 비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육군 비구 6명을 치는데 그 중에 이제 괴수가 제바달따라 부처님 사천 제바달따. 예. 그렇지. 예. 제바달따인데 그 제바달따는 부처님이 장가갈 때부터 라이벌이라 출가는 또 그 사람이 해가지고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기는 했었지만 제바달따의 축을 이루고 악성 비구들이 그렇게 이제 굉장히 그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그러고 부처님 몸에 또 피까지 내려고 그랬었는데 이 악성 비구가 부처님 그 당시에 부처님 법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역시 악성 비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처님 당시 아필해가지고 그 무서운 악성 비구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 말을 아란존자가 부처님 돌아가서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 악성 비구가 얼마나 폭행이 심하고 불법을 자해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시기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만 또 부처님의 이실력이라든가 부처님의 원력이라든가 부처님의 신앙 자체가 악성 비구래 가지고 더 꽃이 피고 더 돋아나니까 어떤 그런 인과 차원에서 선과 악의 대립에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반편으로 또 이렇게 제바달따도 다 선지시고 다 부리고 지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란존자 가서 문안하니까 나는 이보다 이 세상에 더 편할 것이 없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랍니까? 이렇게 제바달따고 물으니까 석가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내가 이 자리에 물려주고 나가지 내가 왜 지옥에서 나가느냐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본분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지옥이든지 극락이든지 별로 그 자리인데 뭘 그렇게 지옥이니 천당이니 분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사람들의 그 선이 악이 구분을 지어가지고 올륭한 법성의 올륭의 자리를 사람이 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겠느냐. 깨닫고 나면은 법계 우주가 다 그 살림살인데 그런 차원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선과 악을 극악으로 대립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극명으로 나타내주고 또 나중에 가서는 제바달따의 그 한마디 소리가 대승경전에서 선과 악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옥과 극락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지옥과 극락이 어디 존재하느냐. 그 석가가 지옥에 들어갈 리도 만무하고 또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다도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회양을 시키는 기라 말 자체가. 응? 두 번째는 금강경의 건립의 뜻을 밝혔으니 뜻에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의심을 끊게 하는 연고니 위 결집시에 경을 결집할 때 아란존자가 자리에 올라가지고서 불법을 펴고자 하신대 자신이 상호가 부처님과 같아가지고서 대중이 세 가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독을 했어. 첫째는 대중이 의심하되 부처님이 거듭 일어나가지고 법을 설하는가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타방의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아란존자가 성불을 했는가 그런 의심을 일으키게 됐다. 고로 이 말을 설하며 이 말한 건 여시하문이죠.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될 리도 만무하고 또 타방 부처님이 와서 부처님 경 결집하는데 설법할 리도 만무하고 아란존자는 아란존자지 부처님 상호하고 또 같을 수가 없다. 아란존자는 부처님이 설법하신 49년을 내가 여시하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여시하문으로 딱 대치를 해버리니까 타방에 부처님이 와서 설법을 하신가 또 상호가 아란존자 상호가 부처님과 똑같은가 또 진짜 아란존자는 성불했는가 이런 대중의 의심들이 다 끊어졌다. 여시하문 이건 꼭 아란존자가 부처님한테 들은 말씀이다. 이래서 이것이 증신서라 그러죠. 신을 증거하는 서다. 고로 이 말을 설함에 세 가지 의심이 모두 끊어놨다.
또 둘째는 다툼을 쉬는 연고니 만일 여시함이라고 하지 않고 부처님을 쫓아서 듣지 아니하고 마르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은 아란존자 법문이지 부처님 법문이 될 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다투는 논리가 일어나는 것이요. 또 여시아문이라고 해버릴 것 같으면은 세 번째는 사도하고 다른 연고니 애도 경초에는 아우 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애도 경제는 아라고 하는 것은 범어인데 없을 무자 뜻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근시무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있을 유자 뜻이요. 아우란 말은 유무라. 그러니까 애도 경전에는 세상에는 없는 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애도 경전은 부처님 말씀 여시아문이라고 경초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애도 경전은 무유 아자는 없을 무자고 근시무자는 있을 유자 뜻이니까 꼭 경초에는 아우라고 얘기하는 등하고 부처님 경전 여시아문 현광은 같지 않다. 그래서 애도 경전하고 구분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처님 경전은 여시아문이라고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사도의 경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정의 여시아문이라는 글을 해석을 하는데 6가지 성취가 갖추어져 있으니 육성치 그러니까 여시아문 해가지고 1250인으로 구라 여기에 6가지 원만한 뜻이 성취되어 있다. 말하자면은 6가지 뜻은 신과 문과 시와 주와 처와 중을 말하는 것이니 이 6가지 인연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은 교즉 불응이라. 교가 이뤄낼 택이 없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중에서는 여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여시라는 말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란존자가 여시법을 들었다는 소리고 금강경을 설할 그 시기이고 금강경을 설할 주인이고 금강경을 설할 때 장소고 금강경을 설할 때 금강경 법문을 듣는 대중이 중인데 그 6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경전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장소가 없다든가 대중이 빠진다든가 또 부처님이 안 계신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6가지 그 육성치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경이 설해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을 설하게 되면 반드시 모름지기 6가지를 갖춰야 됨일세.